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보면 주보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있죠. 다음 주일 교회 청소 누군지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일 교회 청소인가 꼭 확인하셔야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여러분이 주보에서 열심히 꼭 보셔야 되는 페이지가 있죠. 바로 큐티 통독 퀴즈 순서, 꼭 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는 큐티 말씀, 그리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쭉 함께하고 있는 통독들,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통독도 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문제를 제가 엄선해서 두 문제를 뽑습니다. 1번은 큐티 문제, 2번은 통독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푸시면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잘 더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낸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는 소위 사회에서 많이들 말하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난이도가 높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었다, 이 답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 지식이 깊으신 거예요. 아주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도록 1번, 2번 문제 중에 1번 문제의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 기간 동안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우리 큐티 본문 중에 말씀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철 연장 소리, 돌 다듬는 소리가 안 들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돌을 채석장에서 떼가지고 올 때 채석장에서 이미 완벽하게 수치를 재고 완벽하게 다 돌을 깨끗하게 다듬어 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 현장에 와서는 그냥 조립만 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다듬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때에 건축 현장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 정을 치는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거기서 수치를 다 재서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됐을까요? 설계도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도면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에게 미리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졌지만 다윗의 때에는 이 건축하지 못했던 이 성전을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지을 수 있도록 다윗 왕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놔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시고 그것을 솔로몬이 가져다가 그 설계도면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면을 보고 아버지가 준비해준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자로 잰 듯이 딱 맞는다, 이런 말들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로 잰 듯이 딱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섬세하시게, 너무나 정교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나 우연히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시면서 미리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우연히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한 모든 그 아름다운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또 됩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6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에 하나님이 자로 잰 듯이 수치를 다 재시고 돌을 완벽하게 수치를 재서 때에 오게 하셔서 조립만 하도록 하셨던 그 역사하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우리의 삶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교한 절차와 원리를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인생과 앞길을 생각할 때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것처럼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조립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차도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산 아래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지요. 이 산이 바로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라는 단어는 시나이라는 원문의 단어죠. 히브리어입니다. 시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가시덤불이 많은 숲, 또 가시덤불이 많은 지역, 또 가시나무가 많은 곳, 그런 뜻입니다. 시나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시내산, 이 시내라는 말이 히브리어기는 하지만 우리말 발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셨어요. 시내산은 우리말로 발음하자면 신의 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자기한테는 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또 신애산, 사랑 애자를 써서 신애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산이다, 그 사랑을 주신 산이다, 또 그렇게도 읽혀진다는 겁니다. 또 신의산, 의로울 의자를 써서 신의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율법이 선포된 산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하죠. 아주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설교 이렇게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신해산 한국말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돼요. 신애산, 신의산 아니고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으셨다는 겁니다. 시내라는 단어는 시나이, 가시덤불이 많은 곳,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유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이리저리 막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 왔다가 아니고,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의 목적지를 두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로 목적지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여기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3개월 만에 도착했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자락에 백성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여기로 두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 시간을, 이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여기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드디어 여기서 특별한 만남을 드디어 만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다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기억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지만 대부분 다 아마 이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출애굽기 3장 설교할 때 미디안의 목자로 살았던 이 모세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바로 그 역사하심, 그 떨기나무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인도해내고 구원하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 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라고 순종도 안 한 때예요. 저 못 갑니다라고 막 거절할 때 그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전에, 이끌어내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여기까지 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를 만나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벌써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세를 보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이곳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약속을 기억했어요. 이게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도 시내산이 우리 목적지야. 시내산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도 나는 시내산으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올 거야. 이걸 기억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심판의 시간 동안 그 바로 왕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 중간에도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시내산이 이 나라의 민족의 목적지야. 잊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호전적인 민족과 전투를 벌일 때도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아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시내산이야. 여기가 아니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말렉 전투 때에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저함 없이 산 위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해요. 오자마자 그냥 산 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예배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의 모든 여정,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이시고 하셨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과 절차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왕도 막을 수 없었고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도 막을 수 없었고 그 거대한 홍해도 막을 수 없었고 메마른 광야도 막을 수 없었고 아말렉 군사들도 막을 수 없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읽자마자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독수리 날개에 업은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생생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다.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과 자기가 함께 이제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쭉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하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네 발자국이 쭉 찍혀 있고, 그리고 그 곁에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의 발자국도 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에는 발자국이 하나뿐인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인생이 어렵고 외로웠던 이때는 예수님 왜 제 곁에 안 계셨어요? 왜 발자국이 하나뿐이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왔다. 업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그냥 업으신 것도 아니고 그 크신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 강한 날개 위에 안전하게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하늘을 날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아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땅 위에 있는 무슨 장애물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키는 2m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한 2m, 3m 되는 장애물을 만나면 막 두려워해요. 못 넘는다고 합니다. 산을 보면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서 넘어가면 이 땅에 있는 그 장애물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하늘을 날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다도 산도 적군도 그 어떤 메마른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날아 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한이 있어라도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7절을 보면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9장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맞으려고 가서 기다리고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달려 나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뛰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여기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달려 나오셔서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절차가 특별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내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절차를 진행을 하십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모세가 이 대답을 가지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요. 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또 말씀을 주면 하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백성들의 대답을 가지고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하냐면 모세가 7번을 반복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은 높이가 해발 2300m예요. 굉장히 높고 험한 산입니다. 이 산을, 그 험악한 산을 며칠에 걸쳐서 쉴 새 없이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축사하신 후에 정말 모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불어나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달려가서 백성들이 전해주고 돌아와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또 있는 겁니다. 또 가져가서 또 나눠주고, 또 가와서 또 나눠주고, 12명이 수만 명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수만 명의 무리들을 12명에서 배식을 한 거예요. 한 사람씩 달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오르내리면서 달렸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절차들을 보여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산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하는지, 뭐라고 대답하는지도 다 위에서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굳이 모세를 통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그들의 이야기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때에는 반드시 절차와 질서와 예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차와 질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죠. 질서와 절차와 예절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며 질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서 간다는 이것을 우리가 예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식을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로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의 응답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의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거룩한 목적이 있는 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가장 가까운 예식이 무엇일까? 결혼 예식과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부부가 될 때 서로 부부가 되겠다라고 미리 약속도 하고 또 서약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순서를 통해서, 결혼 예식의 순서를 통해서 결혼을 확증하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 예식의 가장 중심에 꽃과 같은 순서가 뭡니까? 예물 교환이죠. 사랑의 증표가 담겨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가 결혼 예식에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결혼 예식과 같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물이 있어요. 사랑의 약속이 담긴 예물을 증표로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증표를 확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언약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서 이 백성들과의 만남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20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이 계명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와 나의 사랑의 언약의 예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아름다운 약속, 그 약속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십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물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약속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친필입니다. 하나님의 친필로 쓰신 게 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뭘 쓰셨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10계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혹시 의아한 점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10계명은 단어 자체도 계명이죠. 명령이고 지켜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10계명을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친필로 쓰신 약속, 언약의 약속, 약속의 예물. 여러분, 왜 10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일까요? 왜 사랑의 약속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이 약속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결과는 뭡니까? 이 약속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을 너희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킨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결과, 곧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이 약속의 증표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가지거나 손상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가 고장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고장난 것을 다 고치세요. 완벽하게 고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장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고치세요. 완벽하게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강하게 만드세요. 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소유하시며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며 만나는 모두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에게, 세상 모두에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내어놓으시고 자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의 증표를 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증표를, 이 예물을 준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온 세상에 자랑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이렇게 해라, 못하면 벌 받는다, 그런 계명만이 아닙니다. 명령만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에 끼워주신 반지와 같이, 예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십계명은 하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자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증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이 십계명, 구약에 기록된 이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지키고 이 언약의 계명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가져갈 수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중에 십계명을 계명 하나하나 하면서 자세한 해석이나 또 적용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십계명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이웃을 탐내지 말라까지 10계명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함축하고 압축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 2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이 2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다른 우상을 새기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에서 4까지 계명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행동인데,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살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계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진 이 10계명, 이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을 받아서 얼마나 소중하게 나중에 간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어두고 아무나 이것을 손상시키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거룩한 궤 안에 넣어두고 대대로 물려주며 늘 간직하고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고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우리에게 주신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만들어진 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의 예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물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에는 생명이 새겨져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능까지도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에는 지키지 못해도 용서함을 받고 지킬 때에 하늘의 복락을 받으며 우리가 연약할 때도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 예물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물로 받았던 돌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담긴 위대한 증표, 그 예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예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본을 보이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예물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물임을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셨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받은 우리, 그 귀한 예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물로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면 신부도 신랑에게 예물을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언약이 담긴 예물은 뭘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에 화답해야겠습니까? 그 증표는 이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기도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보내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친절히 행하며 도와주는 삶. 이 삶을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언약의 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입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삶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